사람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제 그리워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 위에 하시는 생업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성도님하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멋진 모델이 됩시다. TV에 보면은 그냥 탤런트들, 아이고 잘생긴 남자들, 이쁜 분들 많이 나와서 모델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신앙의 모델, 멋지게 믿음 생활 잘한다는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8시간 벌써 시간에 오늘 9번째니까 약 2달에 걸쳐서 교회에 대하여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땅끝을 향하여 예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까지 8시간에 걸쳐서 한 10교회를요 우리가 한번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10교회, 지금까지 8시간에 걸쳐서 나는 이 말씀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지금 진행을 지고 있고 땅끝을 향하여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은 결국은 오른쪽에 제일 끝에 보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빨간 점 있는데 보이죠? 한번 좀 10교회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세계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죠. 거기 예루살렘에 이제 거기에 처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워지게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11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응하면서 늘 저녁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최초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이고요, 바로 우리 충청도 당진말로 옆땡이라 그래야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데 사마리아였어요. 지도상에는 글씨는 없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바로 옆에, 예루살렘 옆에 있는데, 거기에 초대교회에 거기에 7 집사님을 세웠거든요. 근데 유대교가 핍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과 7 집사님도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빌립 집사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땅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마리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대교가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더 멀리 어떤 의미에서 피신을 가고, 피신을 가는 것만이 아니라요,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라는 거예요. 바로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는요 바로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교회가 되었고, 지금으로 말하면요 터키의 최밑 남단에 위치한 그 지역에 복음이 이제 세워지게 됐고, 여러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계속해서 캠프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지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거기에 7교회를 갖다가 이제는 개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7교회를 갖다가 굳이 3시간으로 나눠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 첫 번째는 칭찬과 칭찬을 받았던, 함께 받았던 4교회가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 또 버가마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이 4교회를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레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계속 보면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이고 칭찬은 한마디도 못 들었어. 그리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 바로 그때 라오디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세웠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소아시아, 지금의 말로는 초대교회 7교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와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이 보여서 결국은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는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럽의 관문인 거예요. 여기서 또 유럽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에 가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특별히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사업가였거든요. 이분이 이 사업가가 바로 이제는요, 이제 바울 일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집을 갖다가 교회로 봉헌하겠습니다, 선교센터로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는요, 유럽 지역을 복음하는데, 그리고 세계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선진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옆에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되는데 그거는 생략하고요, 바로 밑에 또 아덴이 있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또 옆에 고린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었는데,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이 바로 분쟁 많았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는 믿음과 헌신의 모델이 된 로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설립된 동기가 있고 세운 설립자가 있잖아요. 자, 우리 스랑교회가 여러분 언제 세웠는지 알죠? 1900 몇 년도? 33년입니다. 33입니다. 그리고 날짜로 보니까 주부에 당장 나와 있잖아요. 3월 12일 날로 이렇게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스랑교회 설립한 거 그게가 아니라 바로 당시의 세계의 수도라고 불렸던 이 로마라는 지역에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로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잠깐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로마 교회는 언제, 어떤 동기로, 또 누구에 의해서 결국은 설립되었을까요? 자, 로마 교회를 알려면 먼저 로마라는 도시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현재 로마는요, 로마가 있는데 어느 나라이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가 지금 현재 로마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로마라는 것은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전 세계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다가, 사실은 이 로마는요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부터 또 예수님 탄생하고 그 이후로 500년 전, 즉 약 1000년 동안을 갖다가 세계의 중앙의 역할을 감당하고 인류 영향에 크나큰 영향력을 끼친 도시가 바로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만 현재 여러분 교황청이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바티칸 시티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바티칸 시티는 한 독립국가인데 결국 이탈리아가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독립국가로서는 작은 나라가 이 바티칸 시티이며 사실은 로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로마의 가톨릭은요 약 13억 신도가 있는데 거기에 중앙에 지금 로마에 거기에 바티칸에 딱 교황청이 있는 것입니다. 자, 대제국 로마에 어떻게 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욕심은 어떤 욕심을 가졌냐면요, 내가 땅끝까지 찾아가 예수 복음을 전하노라 라는 그러한 꿈을, 원대한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세계의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 당시에는요 세계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각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가다가 보면 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바로 세계 땅끝은요 바로 이제는 로마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바로 스페인인데, 두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두 번째 지도 혹시 해왔으면, 제가 두 번째 지도를 아직 안 보였나요? 스페인까지 나와 있는. 자,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이제는 지도가 나오면은 좋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스페인, 당시에 이 스페인을 갖다가 스페인이 로마, 전 세계 땅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는요, 내가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찾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는 당시에 지금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서 땅끝을 향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이는 로마를 들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로마라는 교회가 언제 세워지게 됐느냐? 여러분, 사실은 로마 교회는요 누가 언제 세우는가를 사실은 알 수 없어요. 다만 예측만, 측량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 쪽에서는요 로마 교회를 갖다가 사도 베드로가 세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대 교황을 갖다가 베드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이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들을 말하는데, 자 9절에 보면은요 이들이 어디에서 온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바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그런 많은 일행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유대인들 중에서 약 한 3,000명들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받던 자들이 다시금 원래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가톨릭 중에서 주장하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다시금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결국은 설립자는 베드로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 로마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 로마의 교회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믿음과 헌신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과 헌신의 모델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론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만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로마 교회는요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탄압은 누구냐, 이제는 로마인들로부터 탄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역사적으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 여러분 많이 이거 코미디에서는 나왔잖아요. 이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의 대형 불이 났을 때에 모든 세금을 갖다가 기독교인으로 돌리고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다 이제 죽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AD 313년 콘티나스 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갖다가 이제는 로마에서도 니들 예수 믿고 싶으면은 믿으라고 승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밀라노 칙령이라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밀라노 칙령이라고 우리가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한 250년에서 300년 동안 그토록 로마가 탄압을 했는데, 누구를?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콘스탄티누스 누스 이 황제가 기독교를 갖다가 이 로마의 나라에서 승인하게 됐느냐? 당시 결국은요 약 로마의 10% 정도가 기독교 인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다, 야, 이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탄압할 때는 내가 정치를 못했겠구나. 그리고서 이제는요 승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그들이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AD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요 아예 로마에서 오직 기독교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라고 이렇게 이제는요 이 기독교 국교로다가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식 승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렇게 로마라는 나라가 약 250년에서 300년 동안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그러한 나라가 이제는 콘티나스누스에 의해서 야 그래 니들 예수 믿어도 좋아 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아니 그 이후에는요, 야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니들은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꽝꽝꽝 하게 됐느냐. 당시에 로마의 80%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 한 500년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처음에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지만 12제자들 11명이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그 잔인무도한 그 로마인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이제는 승인하게 되고 국교로 만들게 됐느냐. 여러분 어떤 이유였을까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도저히 저들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으로 되었고, 세상에 나중에는 다시 한번 승인할 때는요, 국교를 만들 때는 로마인들의 80%가 복음화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이제는 국가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토록 로마의 황제들이 군인들이 탄압을 했는데도 그들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될 수 있었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천국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갖다가, 우리의 사람을 갖다가 요소를 몸과 육신과 영혼으로 이렇게 나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요, 몸뚱이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100년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100살 조금 넘는 분도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한계는 1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바로 육신은 언젠가는 죽을 인간, 우리의 육신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황제의 군인들의 그토록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기 한국에 이 땅에 기독교가 올 때도 똑같았던 거예요. 어제 우리 아동복 교회학교 아이들이 또 우리 교육 목사님 선생님들과 더불어 서울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은 어떤 곳이냐? 외국 선교사님 가족들이 묻힌 묘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선교사님만 묻힌 게 아니에요. 그 사모님들도 묻혔고요, 청년들도 묻혔고요, 심지어 갓난 아이도 묻혔어요. 우리나라의 풍토병에 걸려서 어린아이가 죽은 거예요. 거기에 묻혀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우리는요,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캐톨릭이 한 100년 더 먼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200년 역사 속에서 처음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정착하기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절두산에 가면은요, 목에 잘려서 순교했던 그런 기념관이 있어요, 바로 옆에. 여러분, 초창기에 한국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초창기에 수많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인들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이제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기여했던 그런 나라가 로마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우리 스랑교회도 이 시대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 스랑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또 한 가지 이제는요, 믿음의 모델만이 아니라 헌신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로마 교회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한 자들이 많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로마 교인들을 회상하면서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 장면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길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길게 인사를 하는데 수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의 이름을 바로 바울이 직접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바울이 기억할 만큼 정말로 교회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낱낱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로마 교인들은 어떤 교인이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을 많이 했던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잊지 못할 그런 성도님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글라 부부가 이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요, 바울을 위해서라면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바라기는 지금까지 우리 스랑교회의 90년의 역사의 과정을 제가 풀어보니까는요, 저는 목회한 지 여기에서 2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70년 동안은 다른 목사님들이 계셨고, 그리고서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우리 스랑교회를 위해서도 정말로 이 90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잊지 못할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랑교회도 9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스랑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스랑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당장 다음 주가 우리 추수 감사절 주일인데, 이제 제가 4계절 중에 겨울만 한 번쯤 공동 식사를 좀 진행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스랑교회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아주 그냥 모델로다가 공동 식사를 잘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3년간 하질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금 시도를 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역으로 나누어서 구역에서 음식도 장만하고 또 설거지도 했는데 3년이 지났더니 세상에 연세들이 다 연세를 더 많이 잡섰어. 여러 가지 환경이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했어.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어떡할까 다 안 되겠다. 구역별로 돌아가는 게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주 그냥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헌신자 5명을 모집합니다. 했더니 어쨌든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음식만 만들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 음식을 먹으면 또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설거지를 어떻게 할까? 예전 같으면 구역별로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구역별로도 안 되는 거야. 에? 한 속은 지금 한 가정에 한 숙이 10가정도 넘어도 다 연세가 다 에버리지 80대가 되니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할까? 제가 기도하면서 지난 토요일 날인가 어제 또 제가 한번 이제는 음식을 만들 5명만이 아니라 식사를 하고 공동 식사를 하고 이제는 설거지할 자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좀 함께 같이 공동 식사를 하고 또 설거지에 참여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우리 수랑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3가지 일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3가지가 뭐래요? 첫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교육입니다. 교육.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평일날 성경 공부를 했다가 주일날 저녁에 지금 성경 공부를 대처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모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성도의 교제가 뭘까요? 여러분, 남선교회, 여선교회 소그룹 모여가지고서 같이 회의를 하고 애찬을 나누고 이게 다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좋은 게 같이 음식 나누는 거예요. 같이 점심 식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3년 전에 같이 공동 식사를 하고 커피 중에 제일 맛있는 건 알죠? 믹스커피잖아요. 믹스커피 간단히 타가지고서 그 마을 위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오손도손 대화하는 거예요. 남성교회도 여성교회도. 저는 그래요. 얼마나 그 모습이 담임 목사로서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같이 공동 식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반찬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먹고서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여기에 수많은 자들이 헌신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진정한 친교 아름다움이 될 수 있어야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많지만은 벌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는 정확히 누가 언제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를 알 수 없었지만 다만 추측해 보았는데 초대교 때 예루살렘에 이제는 유월절 행사로 모이게 될 때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에 살던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서 로마 지역에 돌아가서 그들이 모여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2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교회는 믿음의 모델이 되었고 헌신의 모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스랑교회도 이 로마와 교회와 같이 믿음의 모델이 되고 헌신의
못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